여러분, 이런 이치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마음이 아주 불편할 때 있죠. 마음이 불편할 때 왜 불편한 거죠? 불편할 문제가 왔기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지만 마음 둘 자리가 없으면 그러죠. 마음 둘 곳 없다 이런 얘기들 하죠. 그러니까 마음 둘 자리가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문제가 막 생기고 이러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가 붙여놓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 몸이 왜 아픈 것이죠? 균형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또 생각이 아주 복잡할 때 있죠.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복잡하고 힘들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생각이 정리가 돼 있으면 생각은 복잡하지 않거든요. 또 위기가 온다, 문제가 온다, 이럴 때 그 위기와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고 생각할 때 힘들어지는 거죠. 이번에 서울시장도 마지막에 비서실장하고 통화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살해 버렸어요. 이게 와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까지 안 하죠. 결국에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고 이 사람 자신이거든요. 요 사람 자신에게서 여러분 이렇게 써놓고 가만히 살펴보세요. 공통점이 하나 나와요. 내가 마음 둘 곳이 있고 몸에 균형이 잡혀 있고 생각이 정리가 돼 있고 문제와 위기도 뭐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러면은 괜찮거든요. 이 말하자면 사람은요, 이게 자리가 잡혀 있는 게 있다고 말해요. 몸도, 마음도, 생각도, 심지어는 문제 위기도 자리가 잡혀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가 무너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는 것을 사회라 그러죠. 사회도 언제 문제가 옵니까? 사회도요, 질서가 무너지면 문제가 와요. 사회 모든 질서가 잡혀 있는데 요 균형이 깨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세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질서가 잡혀 있는데 깨지면 문제가 오거든요.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전 세계가 긴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균형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질서가 깨져버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요 사회 사이에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약속이죠. 사회가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바탕에 있는 건 뭐냐면 약속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왜 약속이라는 게 주어져서 균형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까요? 원래부터 중요한 약속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문제, 몸의 문제, 생각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올 때 그거 자체를 잡으려고 해결하려고 달려들면요 계속 도망 다녀요. 혹시 어항에 물고기 잡아보신 적 있어요? 저희가 조그마한 어항에다 물고기를 키우는데요, 물을 가르려고 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재바른지 요게 구석으로 싹 숨어 들어가고 못 잡겠더라고. 근데 이 물고기를요 쉽게 잡는 법이 있더만. 어항에 있는 물고기를요 쉽게 잡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조그만한 거 갖고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잡으려니까 잘 안 잡히더라고. 근데 이만한 바가지를 쓱 집어넣으니까
그 안으로 놀러 들어오더라고. 이렇게 물살이 쓱 가니까 처음에는 막 도망가려고 막 이러다가 더 깊이 싹 담가 버리니까, 바가지를 요 깊이 싹 담그니까 지가 거기 들어온지도 모르고 들어와 있어요. 그게 요즘 고기를 잡는 거는 그물을 쳐서 잡는 정도가 아니고, 고기가 그 안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도록 바깥에서부터 다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지가 지금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도 몰라. 그래갖고 전체를 나중에 다 끌고 온다는 거예요. 요거 잡으러 들면 계속 도망 다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자리를 옮겨버려야 돼요. 어떻게 옮기면 되겠어요? 어항의 물고기를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도록 확 담아버리듯이 요리로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되도록. 사실은 요 자리가 제 자리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제자리를 놓치고 이거 자리 잡으려고 하니까 잡히냔 말이에요. 안 잡히게 돼 있어요. 계속 내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잡으려고 달려들지 말고 전체를 자리를 옮겨버려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약속은요, 절대적 약속입니까? 상대적 약속입니까? 상대적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라 하지라도 사람들 속에는 쓰니 절대라는 말을 쓰지, 절대 내 안 그럴게, 절대란 말을 사람한테는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은 절대적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절대적 존재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여호와라 그렇게 했어요.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과 연결돼야만 진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정체성 가진 제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에게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과 사람 자체가 사실은요, 약속의 관계예요. 그 약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라는 사회도 약속으로 움직여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 스스로도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약속이 주어진, 이건 사실은 약속입니다. 문제 있어도 마음 둘 곳 있으면 돼요. 몸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균형이 잡혀 있으면 돼요. 생각이 정리가 돼 있으면 돼요. 문제 위기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감당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자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잡혀 있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가 잡혀 있어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거 놓치고 자꾸 여기 잡혀서 매여 있으면 잡힐 듯 보일 듯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게, 잡는지도 모르게 전체를 바꿔버려야 돼요. 이 전체를 바꾼 걸 가리켜서 구원이라 그래요. 그걸 누리는 걸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요거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요리 내빼고 조리 내빼고. 그러나 우리의 실존은 이 안에 들어있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온갖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게 새롭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문제가 아닌데 내 자꾸 속네 라고 깨달아질 때 내 영적 상태가 서밋으로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잡히는가 하면 올라와 버릴 수 있어요. 환경도 바뀌지 않았고 문제도 여전히 있고 조건도 그대로고 어려움도 그대로인데
종이 한 장 차이로 여기에 잡힐 수가 있고, 종이 한 장 차이로 그게 여전히 있는데도 상관없는 자리로 올라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리로 들어가는 걸 가리켜서 그냥 약속이 아닌 절대 언약, 요걸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절대 언약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의 약속이 아니에요. 왜 절대 언약이라 그러냐면 우리가 절대로 지켜야 될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 언약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에 있는 거예요? 절대는 어디 갖다 붙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갖다 붙여야 돼요. 내가 지켜서 절대 언약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행해서 절대 언약이 아니고, 이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거를 나는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주셨으니 나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의 사람들인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 13절의 인물들 보면 특히 그랬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절대 언약이 도대체 뭘 절대 언약이라 그러느냐 하는 것을 조금 마음에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절대 언약이 도대체 뭐냐? 절대 언약, 가장 첫 번째, 제1, 하나님의 약속 절대 언약의 가장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성경에 한 7군데는 여러분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신,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7군데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15절. 두 번째는 뭐예요? 창세기 6장 14절. 모르는 분은 깜깜하겠지만 아는 분은 쉽죠. 세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 네 번째 뭐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다섯 번째, 그 다음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7가지 절대 언약은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항상 붙잡고 계셔야 돼요. 여섯 번째,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마지막 7번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7가지 성경 구절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절대로 붙잡고 계셔야 돼요. 절대 언약입니다. 왜 절대 언약이냐? 창세기 3장 15절, 이 뭐예요? 원시복음이라 그러는데, 원죄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인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박살내버리시겠다. 절대 언약이에요. 그렇죠? 이때 원죄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창세기 6장 14절은 뭡니까? 홍수 만나서 다 죽게 되었어요. 사는 길이 뭐였습니까? 우산 쓰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살 것이다.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 이 시대의 절대 언약이었어요. 이 시대에. 출애굽기 3장 18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완전 400년 넘게 종살이 한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였습니까? 길이 뭐예요? 유월절 양의 피 바른 자마다 빠져나올 것이다. 절대 언약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은 어디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의 바벨론의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포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처녀가 앵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 누엘이라 하리라. 절대 언약입니다. 이걸 잡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어떤 시대입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속국돼 버린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지금도 똑같아요. 돈에 노예되고 환경에 노예되고 문화에 노예되고 속국. 빠져나오는 길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상대 언약이 아니에요. 절대 언약이에요. 누가 하시기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해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붙잡으라고 말해요. 주신 거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17절은 뭐예요? 신앙은 있는데 종교돼 버린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오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절대 언약 안 붙잡고 상대 언약 붙잡았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전통 지키고 노력하고 종교생활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빠져나오는 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거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절대 언약 붙잡는 거예요. 변하는 거 붙잡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절대 언약 이걸 가진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7장은 사람은 절대 언약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절대 언약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1절, 3절, 8절 이 뭐예요? 유대, 사마리아, 율법학자 전부 생명 없는 종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 위주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예수의 이름은 있으나 오직이 사라진 시대. 그래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이에요. 그럼 절대 언약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받아 버려라. 그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 두 번째, 절대 언약이라 하면 하나님 주신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 그러면 제2는 뭐겠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주신 것이 절대 언약인가 하면 두 번째는 뭘 주셨어요? 방향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주셨고 담을 걸 주셨어요. 이거 담은 것을 가지고 갈 곳을 주셨어요. 뭡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절대 언약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로 세계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는 뭐예요? 해방받은 사람은 해방의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해방받은 사람이 해방을 누려야 되잖아요. 해방받아 놓고도 계속 저 동네 들어가 있으면 다 속는 거 아니겠어요? 누리고 육신과 세상의 인도 받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이제는 다스리고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거예요. 생육, 번성, 지배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왜 이것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생육 번성 충만한 쪽으로 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리로 가야 돼요. 이리로 우리 인생이. 홍수에 빠져나와서 사는 길이 뭐냐?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8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라는 건 여러분 이걸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멸망과 구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위기가 왔다.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길이 있고 기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방주가 없으면은 완전 멸망이에요. 방주 있다는 말은 구원의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홍수가 문제입니까? 방주 있으면 되잖아요. 방주 없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 못 만나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전에 보니까 그렇다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계시면 왜 이렇게 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당신이 못 만난 겁니까? 아니 안 계신 거요? 자기가 못 만난 거요? 자기가 못 만났으면 없습니까? 아니 베트남 사람 사시사철 여름이라고 눈 없어요? 자기가 눈 못 봤다고 눈이 없냔 말이에요. 멸망과 구원이 같이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 살리라. 세계복음화 같이 단 8명이 살았는데 3개 살린 결과예요. 그렇죠? 세계복음화 이루어진 것이에요. 노예된 가운데 빠져나오는 것만이 아니고 어디까지 가라는 것이냐? 가나안 정복하라 그 말이죠. 해방만이 아니에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온 그 힘을 가지고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들어가는 것까지. 포로 생활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기서 이사야 6장 13절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길이 뭐냐?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남는 자. 숫자가 적은 것 같아도 아무 상관없었어요. 로마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로마 복음화까지.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해방만이 아니고 살리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제2 언약이에요. 종교에 빠져 있지 말고 믿음 요거 붙잡으라. 빠져나오는 것만이 아니고 개혁시켜버렸어요. 종교개혁.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메시지로 해방받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락방 하라는 거예요. 다락방 하라는 건 다락방 단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신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성경적 전도 운동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언약이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는 순간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붙잡는 순간 영적 세계가 달라지고 붙잡는 순간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언약, 절대 언약인지 여자의 후손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출애굽할 때까지의 요 사이가 몇 년 걸렸어요? 400년 걸렸어요. 400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400년.
그럼 출애굽하고 포로 생활할 때까지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800년. 포로 생활에 빠져나왔다가 또 로마에 속국되기까지 요 사이가 몇 년 지나갔어요? 700년. 놀라운 일이죠. 아니 60, 70, 80 살아도 세월이 많다 하는데 로마 복음화되고 종교 개혁할 때까지 몇 년 지나가 버렸어요? 1500년. 어마어마한 일이죠. 복음화 해놓고 슬그머니 복음 빠져가지고 1500년 복음 사라져버린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 지금 몇 년 지났어요? 500년 지났어요. 500년. 1517년이니까 거의 500년. 조금 더 지나가죠. 이렇게 됐어요. 복음이 회복이 되는 시간표가 이랬어요. 이렇던 시간표에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언약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절대 언약의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로 해방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세계복음하는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붙잡아야 될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절대 언약 제3. 이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 시대마다 계속 그게 반복되어 온 거예요. 그런 중에 세 번째 내가 붙잡아야 될 절대 언약이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사이에 있는 이면 계약이 분명해야 돼요. 떠밀려서 같이 가면 갈 수 없어요. 나하고 사이에 있는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1장 다 읽어보십니까? 읽어보면요, 편안하고 평탄하게 축복받아가면서 할렐루야 룰루랄라 불러가면서 복음 가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어쩌면 이런 가운데 복음을 받은 시간이라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 요게 분명했다고. 요게 어떤 조건 어떤 환경이 와도 상관없는 그게 분명해졌던 거예요. 이면계약. 이런 사람은요 뭐가 찾아지느냐 하면 요게 찾아지는 거예요. 오직 요게 찾아지는 거예요. 종교로는 오직 할 수 없어요.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오직이란 걸 할 수 없어요.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직 찾아낼 수 없어요. 응답 받으려고 목매달린 사람은 요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은 뭐냐? 생명 걸어버리는 거예요. 생명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용이라면 세계복음하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가진 사람이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생명걸어도 되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참 좋더라, 이런 사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방에다가 그 동영상 하나 올렸잖아요. 동영상을 찬양이 아니고 그 노래를 만든 사람들이 G.O.D라는 그룹이에요. G.O.D. 참 이름도 희한하게 지어놨어. G.O.D. 대문자 이렇게 쓰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하나님이란 뜻 요거를 갖다가 G자를 요렇게 썼어. 요렇게 쓰면은 기독교인들 난리 나니까 요렇게 썼어. 뭔 말이에요? 요렇게 되고 싶은 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갖고 만들었는데 그 노래 이름이 길이에요. 길. 내가 제대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제대로 된 길을 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 길 끝에 와 보니까 내가 제 길을 갔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가수 하나가 안 부르고 있다가 자기가 그 질문을 처음 했다는 거예요. 가수 8년 생활에. 질문하고 나서 보니까 저 노래가 바로 내 노래 같아가지고 나중에 눈물을 막 쏟아버리더라고. 주변에 같이 있던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야 이거 내가 왜 그러냐. 근데 그 노래 불렀던 멤버들이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이야. 내가 보기에는 크러쉬 그 친구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아닌지 몰라. 연예인들 노래하는 아이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그야말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교회만 다니지 절대 언약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상대 언약이라. 그러니까 지길 가니까 한계만 나니까 헷갈리는 거죠. 당황되는 거죠. 그러니 기독교인들 가운데 자살해. 유명한 기독교인 가수들, 배우들 자살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최운준이 뭐 최진실이니 전부 기독교인들이에요. 정치인 가운데 목매다는 사람들 보면 기독교인 또 많네. 희한한 거 있죠. 왜 이렇습니까? 절대 언약이 아니에요. 상대 언약이에요. 문제 환경 만나면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거 전혀 없거든요. 왜 이게 없어요? 이 앞에 게 없으니까 당연히 없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답 나와야 요게 찾아지는 거죠. 그리스도 답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명계약이 찾아지겠냔 말이에요. 없어요. 거기 수연이라는 자매는 내가 알기로는 선교사님 딸이에요. 악동 뮤지션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자녀. 또 소양이라고 찬양 요즘 굉장히 잘하는 그 대중가요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 자매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자기는 노래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수로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변에서 노래 워낙 잘하니까 대중가요로 좀 나가봐라.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세상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범죄하는 느낌이 들었대요. 자는 순결을 지키고 싶었대요. 그래서 계속 거절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마음에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세상에 나가지 않고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겠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세상으로 들어오면서 세상 노래 가운데도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노래가 많거든요. 방향 잘 잡은 거죠. 이래가지고는 대중가요로 들어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어쩐 이런 가수가 있었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해외에서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소향의 노래를 들어보고는 말하기를 세기를 움직였던 유명한 가수의 노래와 비할 바가 비교해야 된다. 그럴 만큼. 어떤 사람은요. 비교할 수 없다.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한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잘해요. 근데 그 믿음 있는 그 소양이 그 크러쉬의 눈물을 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나. 그 후에 시간표가 됐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직 1000명이 찾아진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신 미션이 찾아지는 거죠. 요게 세 번째 절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의 이면 계약이 찾아진 사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의 인물들. 그죠? 2장 42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사람들. 요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좋아지고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체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마가다락방 교회 간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뭐 이단 소리 듣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되는 바로 그런 일이었는데 상관없는 자리가 간 거예요. 왜냐하면 요게 찾아졌던 거예요. 요게.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다. 성경 여러분 아까 히브리 11장 성경을 찾아 놓으셨으면 제가 좀 이어가면서 잠깐 볼게요. 11장 1절에서부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어떤 증거를 얻었냐면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게 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시작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것 갖고 살아가지고는 못 살리고 못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 나오죠.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에 믿음으로 사라는, 이런 사람들. 13절에 우리 본문이에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뭐 했어요?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 산 게 아니고 믿음을 따라서 죽었어요. 왜 죽었겠어요? 나이 들어 죽었다는 얘기일까요? 숨 끊어 죽은 걸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죽어버렸다가 말이에요. 믿음으로 죽었으며 어땠느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아니, 믿음으로 죽었으면 약속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죽었는데 약속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약속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약속만 있고 그 약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못 봤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봤다 그 말이에요. 뭐만 가지고 있어요? 약속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속만 가지고. 그 약속만 가지고 있는데도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 안 오셨지 않습니까? 오시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림자만 가지고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안 오셨는데도 상관없이 승리했더라 그 말이에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멀리서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환영했다 그랬어요. 본 것처럼. 아직 안 왔는데. 그리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기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살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특징이 뭐죠? 나그네는 떠나야 될 때가 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에요. 떠나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마세요. 이 땅에 떵떵거리고 계속 살 것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일 불러도 괜찮을 것처럼 사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박정훈 안수집사님 가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일 불러가도 상관없을 상황으로 자기를 준비하시라 그랬어요. 반대로 30년 이후를 달려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준비하시라 그랬어요. 병 고칠 생각하지 마시고, 병 언제 낫는가 그 기도하지 마시고 30년 이후를 내다보면서 기도하시라. 반대로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도 괜찮을 정도로 준비하시라. 박정훈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똑같이 그래요. 그죠? 오늘 밤에 하나님 나 불러가도 괜찮을 준비되어 살아야 돼요. 동시에 30년 이후를 걸어갈 것을 놓고 기도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나그네로서의 사는 사람이에요. 외국인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늘 그렇게 말했다고 말해. 나 나그네다. 나 외국인이야. 이 땅이 내 땅 아니야. 본향이 여기 아니야.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언제? 이런 걸 만날 때마다 아, 내가 고향이 여기가 아니구나. 내가 여기 천년만년 살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살 사람이 아니구나를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뭘 갖고 있길래? 증거를 갖고 있길래. 약속을 갖고 있길래. 그런데 그 약속은 받았어요? 약속이 응답으로 오는 건 안 왔는데, 안 바뀌는데, 이거는 하나도 안 바뀌고 있는데도, 이거는 여전히 있는데 나는 믿음으로 땡겨서 보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는고 하니?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 세상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본향을 찾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본향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이요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왜 원래 막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 날 부르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면 하나님이 좀 쪽팔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안 많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쪽팔려 하시죠. 야, 네가 부르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냐? 참, 이러고 사는 거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 이 본향이 여기가 아님을 알면서 사는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불림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죠. 그렇죠? 또 뒤에 봅시다. 20절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의 그 부모,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해서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전부 믿음으로 산 거예요. 뭘 갖고 있길래? 절대 언약을 가졌길래. 이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심지어는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수를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우리 앞에 산 믿음의 선조들은 그랬습니다. 이분들은 33절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심지어는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뭔 말이에요?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 지키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죽은 자를 죽은 자로 생각하지 않고 뭘로 받았다고요? 부활로 받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자녀가 세상에 내동댕이 치지 말아 해나 세상에 내동댕이 침을 부활로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까? 답답해서 하는 게 기도냐고요. 그 상황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이 위에서 쳐다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골목에 늘 부딪혀가지고 답답하고 안타까워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기도라도 해야지. 기도밖에 더 있겠나? 그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그 기도를 하라고 그 환경을 허락해 놓으신 거냐고 말이에요.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떨 때는요, 네 자녀를 이삭처럼 드릴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네 자녀를 이삭으로 드릴 수 있냐?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벗어나고 싶잖아요. 해결받고 싶잖아요. 괜찮아지고 싶잖아요. 문제가 없어야 더 좋지 않습니까? 이 문제 자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처럼 늘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런 가운데 나는 누구냐 그 말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 있는 나는 누구냐 그거, 그 문제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뒤에 뭐라 그러셨어요?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참 이런 말씀,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못 받아들이잖아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잖아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언약과 이 믿음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종교적이에요. 종교적. 고백은 늘 종교적이에요. 기도도 종교적이에요. 믿음도 종교적이에요. 원하는 바도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으로 안 누려지는 거예요. 36절 더 뒤에 보세요.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분들이 약속과 증거만 가지고 있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던 이유가 뭐냐?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나 아니에요, 나. 나 맞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이런 분,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이런 어마어마한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분들보다 더 나은 것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고 받아들이는 말씀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왜 더 좋은 것이라고 하냐 하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 히브리서 11장에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돌로 매침을 당하고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던 요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가 아니면 온전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이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증거를 가지고 있고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못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온전해진다는 말은 받게 된다 그 말이죠. 그 누구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분들이 약속을 받았으나 가지지를 못한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고, 더 좋은 것을 주신 그 사람들로 인하여 그 약속이 온전하여짐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성취가 돼야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성취되는 길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죠. 그러면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이 우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실 것만 바라본 사람도 증거를 얻었는데, 하물며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림자만 가지고도 승리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가 와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승리할 사람이죠. 당연히 이길 사람이에요. 그게 절대 언약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히브리서 11장보다 제가 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히브리서 11장 그냥 율법적으로 읽으면 와, 이분들 믿음 대단하네. 야, 나한테 이렇게 하라면. 저번에 일본 갔을 때 거기 같이 갔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순교자 박물관 갔다가 목사님들 같으면 순교하실 수 있겠어요? 이러는데 목사님들이 일제히 고개가 푹 들었어요. 율법적으로 읽어서 그래요. 율법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율법적으로 읽으면요 고개가 떨어져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읽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 11장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의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6장 27절.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보동식, 사인 수친. 웬 한자가 다 나와가지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내 친척 같은 자. 보동식, 사인 수친. 유명한 사자어롱이에요. 사자성어예요. 이 이면계약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 매일 1000명 읍조림 이거 아세요? 1000명 읍조림. 1000명 읍조림.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 꺾은 참된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박영환입니다. 도장 찍어요. 예수님은 원죄 해결하신 참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12가지 재앙에서 해방된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참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모든 나라 일반교 단임 목사로서 시대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제 정체성이에요. 이거 확인해요. 나의 천명은 RUTC와 교회로 세계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모든 목사님들과 함께 RUTC와 교회로 세계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매일 고백하세요. 매일. 매일. 그리고 순간순간 매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한된 집중 속에 들어가세요. 제한된 집중.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나오는 유명한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5살짜리 아이, 자폐 아이가 있는데 여자아이가 뭘 관찰을 하면 한두 시간을 꼼짝을 않고 관찰하는 거예요. 보고 나면 종이 갖다 주면 그림을 그리는데 완전히 화가보다 뛰어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가. 여러분 5살짜리 아이한테 종이 갖다 주고 말 그리라 하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말 그리라면 몸뚱아리하고 다리 4개 이 정도예요. 조금 더 그리면 여 깃털 나온 거 이런 거 그리겠죠. 근데 이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말 그림의 묘사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완전 세계의 화가구나 이래 생각을 했어요. 뛰어난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폐증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일반 학교에 넣어서 다른 일반 아이하고 같이 좀 잘하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래서 이 아이를 갖다가요 일반 프로그램에 집어넣었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 있던 재능이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 아이가 몇 시간을 관찰할 때 제한된 집중,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신호를 차단하고 거기로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신호, 여러분 우리 신호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죠? 휴대폰 벨 울리듯이 많은 신호를 받는, 걱정이라는 신호, 염려라는 신호, 사람의 신호, 스트레스라는 신호, 많은 신호를 받는 거예요. 요 신호를 싹 차단하고 집중하는 걸 제한된 집중이라는 거예요. 요 자폐 아이가 모든 신호를 차단하고 그걸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뛰어난 화가가 그림 만들어낼 그림보다 더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신호를 차단하고 집중하는 시간, 영적 서밋의 시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는 절대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 언약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주시었습니다. 세상과 환경과 모든 외부로부터 오는 신호를 차단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제한된 집중 속에 절대 언약을 참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말씀 속에 참 축복과 서밋의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은혜 입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